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함께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팔복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의 척도가 마치 박해를 받아야만 경건한 자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고난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읽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고난에 두거나 또는 우리를 아주 고통 속에 있게 만드시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더 풍성한 삶이 참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풍성함이 영적인 비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박해의 문제도 우리가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찬송을 애창하는 찬송 중에서 438장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가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심령이 천국으로 바뀌는 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은 이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께 감동이 됐는데 그 마음의 상태가 천국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은 그야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고 하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공자의 군자와 그 다음에 소자에 대한 이야기나 맹자의 대인, 소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개 사람의 분류를 이렇게 나누는 걸 보니까 대인은 어떤 사람이고 소인은 어떤 사람인가, 군자는 어떤 사람이고 소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대인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군자구나. 왜냐하면 소인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인은 참으로 대의 명분,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희생하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군자라고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바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고 주님을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로운 게 된 증거가 뭐냐?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게 됐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살게 됐습니다. 이게 확실한 변화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끔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이 변화에 대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죄인, 어디에도 참으로 세울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존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버지에게 구하면 기도에 응답하는 권세,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권세,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합력까지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관심의 대상이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우리 안에 감격으로 밀려올 때에 아,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그런 고백이 필요하죠. 찬송가 310장에도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렇게 찬양합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 확실히 압니까? 확실히 압니까?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확실히 보호하시고 확실히 돌봐주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런 찬송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살지 않으면 이런 찬송과 가사의 고백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해 살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목자세요. 나는 참 목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사나운 맹수에도 보호해 주시고 위험한 길에서도 건져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더 내 인생의 잔이 풍성해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복이에요. 이 예수 믿는 자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나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주를 위해 살아야지. 이런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는요, 이게 불행해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구원도 없고 주님의 보호하심도 없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점점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늪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오려고 하면 더 깊이 빠지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 살 때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을 목자로 그렇게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헤매는 데서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는데 자기 의를 위하여 인도하신다 그랬지, 우리를 위해서 인도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자세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현상이 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데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그냥 세상의 것들로 배불리고 그냥 만족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너무나 그 뜻을 모르니까 갈급하고 찾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은 후에 이 변화의 가장 큰 징조가 내 마음의 변화예요. 내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정말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292장에 보면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렇게 찬송가 가사가 나와 있는데 이 가사를 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주 뜻대로 살려니까 내가 주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주 뜻대로 살 수 없는 무지함이 있고 그리고 부족함이 있어서 늘 넘어지죠.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삽니다. 주 없이는 날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 찬양이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찬양 드려봅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혈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셨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갖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쫓듯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에 마지막의 현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내 지금 형편에 지금 하나님이 적중할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왜? 내가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하면 영적인 이런 어둠이 가득할수록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계속 깨져 있을수록 내가 영적인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어려움이 딱 닥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갈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평상시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의에 목마르고 그렇게 굶주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그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는 말씀으로 잘 이겨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특별히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전에는 나를 위한 기도였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면 주님이 우리에게 늘 그 기도를 시키는데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는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태도가 안 변해요. 왜? 주를 위해 사는 결단이 없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삶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삶을 은혜 받으면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잘 못하는 이유가 박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으니까 박해가 와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공격하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대적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데서 많이 나타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때는 그런 대적이 없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그러한 대적들이 일어나요. 공격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선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계속 박해를 당해서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뭘로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박해를 당해보면 주님이 이때 이런 박해를 당했는데 나도 이런 박해를 당하는구나. 그걸 깨닫는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과 나와 일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고난이요 주를 위해 살다가 박해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경건의 척도가 박해를 꼭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금방 느낄 수 있는 것은 내가 주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조금만 민감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죄를 멀리하면 죄인들이 깜짝 놀래요. 저 죄인이 왜 갑자기 저렇게 살아? 너만 의롭게 사는 거야? 너만 잘났어? 너만 깨끗해? 그러면서 비난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래서 비방한다. 아니 저들 전에는 우리가 같이 죄를 짓고 살았는데 갑자기 죄를 벗어나서 깨끗하게 산다고 그러니까는 비난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 변화에 대한 것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는데 날마다 변화될 때 전에 친구들이 어떻게 우리를 봅니까? 공격할 수밖에 없죠. 너만 잘났냐? 너만 교회 다닌다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죄 짓는데 가담하자고 해도 그거를 거부하고 그러면 갈라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해는 쫓아낸다는 뜻이에요.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는 내쫓긴다.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내쫓김을 당하면 어디로 가야죠?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친구도 떠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니까 우리 가까운 이웃들이, 가까운 가족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어려움이 없었나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설교에 돌을 맞았어요. 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맞아 인정해. 이게 아니죠. 왜 돌로 죽여요? 자기들의 죄를 가리려고. 그게 세상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유대인들도 그냥 할례 받고 그냥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가리키면은
박해가 없었는데 할례 필요 없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십시오. 이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늘 박해를 받은 거죠. 이런 복음을 조금만 섞으면, 인본주의를 섞어가지고 믹싱해가지고 좋게 설명하면 다 아멘하고 좋을 텐데,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요, 여러분이 찔림을 받아요. 그러면 정말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변화를 받지만 성령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공격합니다. 그게 무슨 힘이겠어요? 그 어둠의 영의 힘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까? 그 사람이 뭐 대적하고자 싶어서 대적해요. 영적인 자격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사함을 이루는 길이죠. 죄의 사함을 이루게 하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고난이 오는 겁니다. 왜? 죄인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그러면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에는 고난이 따라옵니다. 복음적인 사람일수록 고난이 뭔지를 알아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의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인정하면 박해만 면하지 구원이 없다. 정통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기독교가 다 복음에서 떨어져 나감으로 박해를 안 받아요. 평안하다 하는 것이 결국 망하는 길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박해 없는 게 위기예요. 십자가를 못 붙으니까. 편안한 게 위기라니까요. 섰다는 자는 넘어진다니까요.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만하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박해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견고히 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해도 막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주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나타내야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복음 안에서 무장하고 있으면 공격을 당해요. 거꾸로 뜸을 당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에워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세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내듯이. 그렇죠. 그것을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네. 예수님이 보배로운 예수님인 줄을 전에는 믿었는데 그걸 확인하는 길이 없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몰랐는데 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니까 난 어딜 가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안전지대를 따로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함께함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안전한 거죠. 뭐 선교지 멀리 가가지고 어려워요. 우리 홍유진 청년이 우간다에 16일부터 이제 한 5개월 동안 다녀온대요. 그래서 아프리카 봉사하러 가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간다는 신앙이 그래도 기독교 국가라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슬람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데 가면 참 위험한데. 근데 거기는 위험하고 우리 여기는 안전한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거기가 안전한 지대고 여기서 주님 내 안에 계신 거 모르고 살면 위험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봤습니까? 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믿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이겨내요? 주님이 함께해 이겨내죠. 예? 다 꼬꾸라뜨리면서 막 공격해서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는데 의인은 7번 넘어 다시 일으키신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시 소생케 하시죠.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니까. 그런 걸 경험할 때에 우리는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의 의는 뭐냐면 이게 헬라의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우리의 의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이게 지푸라기와 같이 그냥 한번 햇빛에 맞으면 시들어버리는 그런 의입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의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몇 프로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프로테지를 말한다는 게 어리석죠. 예의범절, 모범생, 그리고 뭐 도덕적인 사람, 우리는 그 사람 의롭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셔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면 그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 자신이 그 불의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해 달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더라. 내 의로는, 난 양심의 법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양심껏 살려고 그러면 얼마나 죄책감이 생기는지.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보혈의 피로 나를 용서하소서. 이게 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슬픔이 변해서 희락이 되고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슬픔,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그리고 보혈의 능력 안에서 죄도 용서받고 막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의 것들, 뭐 가말리엘 문화의 학식과 그래 로마의 시민권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종교적인 그런 율법주의자의 그 종교성과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초등학문에 불구하고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어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내게 능력 주자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었네? 도저히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의라. 내 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 것 그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100%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거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려면 전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나는 오직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 믿음의 의만 나타나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삶을 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박해를 면하지 못합니다.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다 사람의 의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바보 멍충이죠.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며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 봐. 이런 조롱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어떻게 오냐? 욕으로 와요. 욕으로. 오늘 11절에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한다. 모욕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누가복음 6장 22절에는 미워함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미워함으로. 여러분이 사이좋은 사람이 갑자기 미워지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야.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으면 그런 관계의 위기가 와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욕을 당하셨는데 침을 뱉음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공의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의 태도가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내가 이거 참아내는 거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이거 이겨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힘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자 하는 그것이 의예요. 그것이 의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짖는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22절에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얼마나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치는 이 신기한 능력이 사라지니까 그 배후에서 거기서 이익을 얻었던 사람이 결국 고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욕을 당했잖아요. 억울함을 당했잖아요. 근데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게 옥문이 열려서 간수장이 이거 자기 직무를 태만하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 자기 모가지를 단란하겠구나 생각하고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그 영혼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곳에 가서 간수장 구원하라고 그런 고난도 당한 거예요. 이 비밀을 어떻게 깨달아요? 내가 의를 위해서 욕을 먹어도 내가 하나님의 의만을 추구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사건이죠. 내가 고난을 피하려고 했을 때 감옥에 안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간수장을 구원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요,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라고 해도 그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이 다 자기 이익이 있어서 상호작용이 있으니까 좋은 관계지, 거기 이익만 가지고 딱 들어갈 때 만약에 내게 이익이 없다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소인배 아니에요, 소인배.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우리 크리스찬은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지라도 거기에 대한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악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내려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와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그런 태도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은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었죠. 그 하갈의 몸쪽에서 난 이스마엘과 그리고 약속의 씨 사라에서 난 이삭이 있는데, 이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박해했어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계속 그런 현상이 있다.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당하는 위치에 있다. 여러분이 당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납하기 쉽지 않죠. 평상시에 당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려니까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우리가 박해 안 당하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짓누르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박해는 어떻게 오냐면 거짓으로 와요. 거짓을 거슬려 박해를 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마귀의 전술이에요. 마귀는 천사처럼 가장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천사처럼 가장하는 말을 들으면 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려면 우리는 항상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뱀은 사탄인데 사탄의 지혜만큼 우리도 지혜로워야 된다. 사탄의 전략을 알고 이거 속이는 거구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속임을 당할 때는 속이는 사람이 나쁘지만 두 번째 당할 때는 그 사람이 나쁘다. 왜? 저 사람 뻔히 속이는 줄 아는데 무방비로 있다가 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속일 걸 알면 속지 않으려고 잘 준비해서 속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는 사람을 못 당해요. 도둑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아무리 잘 이렇게 가정을 보호하려고 해도 못 당하는 것처럼
사기치는 사람을 우리가 낼 수 있습니까? 어디서든지 우리는 구멍이 나요. 그런데요,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속이는 사람이 자기가 속이다가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충성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 보디발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곡간을 다 맡기고 열쇠를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임을 받았던 이 요셉이 나름대로 이제 출세했잖아요. 그러면 교만할 만도 한데 마음이 청결해, 순결해.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해가 동침하자는 걸 뿌리치잖아요. 그 뿌리치는 거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처했는데, 거기 감옥에 또 그 왕궁의 그 죄수들을 모은 곳이잖아요. 그 왕실의 죄수들이 모인 곳에서 또 거기서 또 성실하게 일하니까 또 그 옥사장이 또 총리로 만들어서 또 간수로 쓰잖아요. 그런 형통함이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그가 결국은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든 방법은 그가 진실했기 때문에, 그가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속임을 당하면 악해지기 쉬운데,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더 깨끗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악을 꾀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그 악 속에 계속 휘말려 가지고 더 복잡해지지만, 우리가 순결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게 박해를 이기는 방법이죠. 스데반이 설교 중에서 아니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세운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예수님을 성전을 모독하는 죄로다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변호한다고 그래가지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헤롯 성전을 48년 동안 짓고 있는 것을 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믿는 자를 박해합니다. 결국은 무지에서 오는 박해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의 교훈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 그러면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니 도대체 피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족속들이야? 저 야마인들 어떻게 포도주를 가지고 피라고 그러면서 피를 먹으면서 의식을 행하냐? 그래서 성찬식이 늘 있었으니까 그 기독교인들의 생활 모습을 가지고 오해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닐 때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도 일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미쳤다고 그래요. 교회에 미쳤지. 목사가 얼마나 반반하면 밤낮 목사 보러 가냐 해가지고 목사 때려 죽이겠다고 나타나는 남편도 있더라고. 나는 그런 사람 못 만나서 내가 잘생긴 건 아니고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세상에 박해가 별의별 박해가 다 있어요. 네? 왜? 교회를 몰라요. 아니 큰 교회는 왜 그렇게 적폐의 대상이 됩니까? 그 교회도 다 십자가 짊어진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커졌고, 그 교회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사명이 또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는 무슨 뭐 기업의 회장처럼 황제 노릇한다고 적폐의 대상이라 밤낮 큰 교회마다 공교의 대상이에요. 이게 사탄의 역사지. 물론 잘못한 것들이 있죠. 잘못한 것들이 왜 없어요? 교회 안에 잘못한 걸 말하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잘못된 게 많아요. 여러분이 세상 시각으로 볼 때 잘못한 건 너무너무 많습니다. 민주주의 시각으로 교회에서 다 의논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합시다 이거 합시다 그래요 그거 합시다 그러면 사고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지. 교회의 이 영적인 리더십을 목사가 갖고 있는데 그걸 자꾸 상의해서 하자고 그러고 그렇게 되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 민주주의 가지고 들어오면요 교회 무너집니다. 영적인 권세가 무너지면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말할 때 야 교회 목사가 다 알아서 자기 멋대로 한다. 자기 멋대로 한다고 내가 세 끼 밥 먹지 네 끼 밥 먹습니까? 그 목사가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희생하면요
저 사람이 할 일 없으니까 교회에서만 하고 목사님은 그런 사람만 알아준다고 오해합니다. 아니 그분이 할 일이 없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는데 왜 그렇게 또 핍박해요? 몰라서 그래요. 그분에게 주신 사명을 몰라서 그렇고 그분이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헌신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냐고요. 오후 시간에 제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설교 준비했는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시나. 그럼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고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모르니까 박해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들을 보아야 되겠어요? 같이 이는 이리 눈은 눈으로 맞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박해에 대한 크리스찬의 바른 태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맛이 갔어요. 어려우면 어려운다고 막 호소하고 막 야단해야 되는데 왜 기뻐해요?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 기쁨과 즐거워한다는 말은 감격하라, 감동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게 우리에게 감동을 줄까요? 사람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요, 사람이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천국을 바꿀 수가 없어요. 먼저 말씀드리면 천국은 비유가 많죠. 근데 마태복음 그 13장의 비유장에 보면은 천국을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장사꾼으로 비유했는데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박해를 받는데 마음이 천국이 됐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느껴요. 감동이에요. 예? 주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까 거꾸로 등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걸 경험했다고 하면 그 마음에 주님 모시는 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러면 기뻐하잖아요. 내가 이런 걸 해냈어. 내가 이것을 참아냈어. 내가 견뎌냈어. 내가 이것을 해냈어.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감동이 천국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감동으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멘이 돼야죠. 아멘. 아멘. 이게 딴 나라 얘기예요? 이게 별나라의 얘기입니까? 여러분에게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을지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스데반이 순교하면서요, 하늘을 못 쳐다보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셨어. 야,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순교하는데 천사같이 죽음을 당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했던 기도를 그대로 하네. 천국이 그 안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자, 우리가 박해를 당해도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경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을 요 앞에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 영광의 영이 고난을 당할 때에 즐거워할 이유가 뭐냐면 영광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의 영이 뭐냐 하면요, 박해를 받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순교하는 이 스데반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갑자기 우레가 들렸어요. 아,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그렇게 못 들었어요. 우레와 같은 소리만 들었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영광의 영을 받는 사람은요, 순교의 각오가 생겨요. 예? 십자가를 짊어지는 각오가 생겨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요.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내요. 나를 통해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간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그냥 자기 의지로 이거를 견뎌내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걸 감당할 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 임하니까. 그런 영광의 영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게 비밀인 겁니다.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아요. 십자가를 짊어지면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죠. 사도 요한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회에 동참한 자라. 그 환난을 동참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영광의 영이 임해서 요한계시록도 썼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그 사랑의 사도로서 그 인생이 그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영광의 영이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인도에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을 연구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이제 박해가 오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을 때가 됐다. 다 모여라.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해요. 우리 중에 누가 순교를 당할지 모르니까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폐허를 보지 않고 그 폐허 속에 재건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죄악이 팽배해가는 세상을 보지 않고 그 흑암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어둠 속에서 이미 아침을 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 모투기 선교사 선교회에서 이상 목사님이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박해가 오잖아요. 그러면 지하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누구 차례인지 모르지만 너는 1번, 2번, 3번, 4번 매겨요. 그러면 1번이 뭐냐? 제일 먼저 순교할 사람의 번호입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가 온 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영광의 영이 임하니까.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사용하셔서 이 땅을 고치신다면 내가 제물 되겠습니다. 북한의 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이 저주받은 땅이 거룩한 땅이 된다면 나를 받으소서. 이런 기도가 가능한 거죠. 그 사람에게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늘의 상이 크죠. 여러분, 이 상이라는 단어가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 이 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상이 미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미스토스라는 뜻은 보상의 의미의 상이 아닙니다. 이 상은요, 믿음을 지켜내는 그 자체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벌써 그 상을 알아요. 믿음을 지켜낸 것, 상이 크도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자체가 상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위로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는 것은 그건 다 보상으로 받았잖아요. 그건 하늘의 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상이 없는 사람.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상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한번 성경을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다 같이 제가 29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박해를 겸하여 받되. 근데 버렸다고 해서 다 사라졌습니까? 이 30절에 그대로 다 계세요. 예? 집도 있고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다 그대로 버렸지만 믿음 지키려고 그들 떠났지만 다 구원받고 그리고 100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이 사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보상받았는데 영생 얻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한 번도 십자가 짊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박해를 겸하여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확신합니까? 영생을 이 땅에서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게 100배나 받는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금난교회 다녀왔던 김홍도 목사님이, 그분이 북한 분이죠.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데 중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 클래스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는 교회 다니지 말라고 박해하는데 끝까지 3명 남았대요. 나머지들은 그냥 월요일 되면 교회 나가면 반성문 쓰라고 그러고 회초리를 맞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게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살아남았는데 이 세 아이가 남아해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그 김홍동 목사님이 됐고, 또 친구는 장로가 됐고, 사업하는 장로가 됐고, 한 친구는 고등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때 안 믿겠다고 한 변절한 친구들은 다 공산당에서 처형당했다. 박해를 경험받았는데 그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됐는지. 성도의 궁극적인 복은 천국이죠. 첫 번째 복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 것이 첫째 복이고, 마지막 8번째도 천국을 얻는 것이 바로 마지막 복인데, 천국으로 연결된 복이에요. 근데 이게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천국을 이루느냐예요. 과거에는 내가 핍박도 견디면서 믿음 생활 잘했는데 지금 내가 천국을 이루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귀신을 성령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왜? 박해를 받을 때 또 변절할 수 있으니까. 박해 받을 때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한번 내가 그 신앙의 테스트를 받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천국을 연결시키려면 복음과 연결시켜야 돼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을 받는데, 천국이 복을 받는데 이게 복음과 연결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띄워보여 주세요.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제일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왜? 가난한 자는 늘 마음의 공허함과 그래서 뭔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돼 있잖아요. 세상 것들은 가득한데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요, 뭐 교회가 반 먹여주냐? 그러면서 아주 픽픽대죠.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너무 즐거운데 무슨 천국, 내가 여기서 사는 게 천국이지. 그러면서 천국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면 받아들이는데 복음이 임해서 받아들이잖아요. 눌린 자에게 자유케 돼요. 눈먼 자가 눈을 떠요. 그리고 이렇게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삶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늘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로 살아가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결국 천국을 이루면서 끝까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박해를 받을 때까지도 그때도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킵니까? 가정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직장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회에서도 믿음을 지키려면 여러분이 주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한다면 마음이 가난해져야죠. 하나님 의지하는 심령이 돼야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띄워주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모든 자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 여기에 박해가 있어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 여기에 상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제 복의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기복적인 복을 버리세요. 육신의 복을 버리세요. 이만큼 살게 됐으면 그 복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아까 100배를 더하신다고 그랬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다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이게 하늘의 상에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때에 그 상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는데 우리가 과연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나? 기도하겠습니다. 좀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요령껏 신앙생활을 해서 십자가 짊어지지 않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다면 내가 받을 복이 없다. 회개하시고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박해가 없어서 난 평안해서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도 없이 이 땅에서만 잘되는 복을 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약속하시고 하늘의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핍박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의 영이 임하여서 그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상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바라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박해를 피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다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결국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실 상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사모하며 오늘도 심령이 가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했사오니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주님이 오실 때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